알아봤습니다.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같이 한번 합시다. 감사는 나를 뭐하게 하는? 뭐하게 하는? 살게 하는 힘이다.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공부하고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잘 참석해도 잠언이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랄 때 잠자는 어떤 잠자를 씁니까? 바늘로 쿡 찌른다. 쿡 찌른다. 언제 바늘로 찌를까요? 언제 바늘을 찌릅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죠?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바늘로 쿡 찌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터널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요 다른 소리가 안 나는데 요즘 뭔 소리가 납니까?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왱왱왱왱왱 소리고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엉뚱한데 다른 생각을 두면 안 됩니다 하고 찌르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느슨해지고 뭔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기준을 못 잡고 있을 때, 그때 이 잠언의 말씀 우리로 쿡 찌르는 거예요. 죽으라고 찌르는 걸까요? 정신 차려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라 했을 때 찌르고 경계하여 다 이르는 삶의 지혜가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죠. 왜 31장까지 있습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시라고. 한 달이 그죠? 31일까지 있을 때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잠언에 3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의 주제가 뭐냐면요, 1장 2절에서 5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까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의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주기 위하고, 결국 이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지혜의 이 말씀은요, 아는 걸로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전체의 주제가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이야기를 1장 7절에서 하고 있고 맨 마지막 절인 31장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31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의 다른 말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마지막 31장 3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과 끝고 그리고 중심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럼 경외하는 게 뭐냐? 질문이 들겠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되어 있으면,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뭐한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묻지 않으면
절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경외하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인정하는 것이다. 뭘 인정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럼 언제 인정할까요? 어떻게 인정할까요? 그죠? 그것도 내가 아는 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다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사람마다 그 경외함이 다른 거예요. 경외함이 다르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로 누리는 게 달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누리는 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예수 믿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누림이 다른 거예요. 그 누림이 결국 뭡니까? 아는 만큼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의 잠언이냐면 아굴의 잠언이에요. 우리 아굴이 누굴까? 솔로몬 하면 잠언의 기록자가 솔로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다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럼 아굴의 잠언은 뭘까요? 잠언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30장의 아굴의 잠언과 31장 초반의 르무엘의 잠언 말고는 모두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러면 이 아굴의 잠언의 지금 모든 잠언이 끝나고 있는 30장에 왜 이 아굴의 잠언을 여기에다가, 그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운데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죠. 그럼 왜 제일 끝나는 그 지점에 아굴의 잠언이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겨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 이걸 아는 것만큼 뭐 한단 말입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 제목이 있었죠.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맡기고 언제만큼 어느 만큼 맡기느냐, 그 맡기는 만큼 내가 누리는 거죠. 근데 맡겨지나요? 못 맡기잖아요. 이 아굴은 누구냐면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지식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솔로몬의 잠언과 히스기야가 편집했던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거기에 빠져있는 잠언을 이 아굴은 그대로 그걸 보존했다가 그걸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지금 다 빠졌던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굴이 최고다. 이런 지식자가 아굴이구나. 이런 사람이 아굴이구나. 얼마나 박수치고 얼마나 그를 높일까요? 근데 아굴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다 하는 거죠. 아니 아굴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아무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과정도 없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죠? 그만큼 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기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앞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 하나님이 누시는 것, 그것에서 비하면 자기는 사람들이 조금 잘하네? 믿음이 좀 있습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만한 나는 짐승이요. 꼭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학문에 통달한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치면요, 그냥 뭐 바클리, 뭐 수석 졸업 이 정도 됩니다. 어디에 내놔도 그게 있어서 자기의 학식이나 학문이 하나도 딸리지 않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기에, 하나님의 그 깊이에, 그 풍성함에 자기를 비교해보고 자기가 아는 걸 생각하니까 자기는 뭐란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개수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개수 중에 두목입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크기가 달라진 거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넓이가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앞에 나는 짐승밖에 안 된다.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기 그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뭐가 진짜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에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다고 했고 아는 것 같았고 그때는 안다고 그렇게 뛰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경험해 보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바람을 그 장중 손조 그 손으로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그 엄청난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누가 그 땅을 정했는지, 바다의 경계를 정했는지, 땅의 경계를 정했는지, 하늘의 끝을 정했는지 내가 뭐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보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이야기죠.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아굴의 아굴됨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은 뭐냐면 모르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이게 뭘 인정할까요?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몇 프로를 내 삶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게 영적 전투는 이거예요. 나의 영역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끌고 가고 모든 걸 다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의 영역이, 그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은 뭡니까? 모든 걸 다 배우고 다 익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는 짐승이요, 나는 개수요, 나는 진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굴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 아굴이 아는 게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뭘 알았단 말입니까? 다 몰랐는데 내가 알고 또 알고 진짜를 알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누구의 방패다? 아무나 방패다? No.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예요. 그죠? 보세요. 이 의지도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의지한다고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의 모든 삶,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삶으로 살면서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리는 방패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누리는 방패의 튼튼함이 다른 거예요. 아굴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뭘 알았단 말입니까? 7절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것만은 내가 꼭 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 대단한 것 같죠.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가 두 가지인데 평생 소원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두 가지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뭘 구하고 뭘 붙잡고 있습니까? 근데 아굴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8절 보세요.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게 평생 기도인가요? 어떻게 이게 평생 기도가 될 수 있고 평생 동안 자기가 붙잡는 두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평생 소원이 뭐란 말입니까? 아굴이 평생 소원이 뭐란 말입니까? 그죠?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뭐 하나님 행기 뭐 있어? 내가 다 했지 뭐. 내 인생은 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뭐였기 때문에 너무 배가 불렀어. 너무 풍족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너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냥 도둑질 할 만큼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굴의 이 마음은 뭐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걸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두 가지의 소원하면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굴은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십시오. 내가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게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외함은 어디까지?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경외는 감사까지 가는 것이다. 자, 감사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이요 수리하는 인생이 있어요. 늘 그냥 깨지고 박살나고 또 어디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수리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이 있냐면 정비하는 인생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갈 때가 됐는데, 이거 준비할 때가 됐는데, 어디가 지금 오래됐는데 가야 되는데 늘 그죠? 정비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이 정비하는 인생은 뭘까요? 감사하는 인생이죠. 감사하는 인생이죠. 감사의 눈으로 말하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께 옵니다. 그 뭐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오겠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이 혼자만 있어도 다니면 그저 이게 드러날 수도 있고 발각될 수 있는데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10명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무디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발각이 안 될까요?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그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 쳐서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멀리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멀리 있어서 부르짖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죠. 가슴팍을 뚫고 노는 소리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는 분들이 거기에 그저 군중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가슴팍에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정말 세미하게 들리는 진정 어린, 정말로 갈구하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보시오, 저기 가서 그 몸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이세요. 그러잖아요. 제사장은요, 내가 나병이요 하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나병인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진짜 더 죽는 거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게 제사장이죠. 근데 나은 몸을 보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지만요. 그 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에 간다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들이 어떻게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갔겠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뭐랍니까? 그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거기까지 가죠. 왜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그래 나병 나아라 하고 그 자리에서 왜 낫지 않게 했을까요? 그들의 있는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10명이 가다가 모두가 다 나았습니다. 그걸로 끝. 그러면 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한 명이 돌아와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구나.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10명이 다 나았는데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이 참 감사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뭐 했단 말입니까? 그 9을 찾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결론은, 믿음의 종착역은 뭐란 말입니까?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거울이에요.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거리가 없다면, 감사의 내용이 없다면 그건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감사, 내가 짐승이었고 내가 개수였고 정말 내가 배설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 마귀의 종으로 평생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에 가야 할 소울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그거 하나,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짜리일까요? 그걸 돈으로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공짜라 그러죠. 근데 그게 공짜인가요? 세상에 그 있는 어떤 세상 전체를 다 주고 바꿔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그걸 안다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감사로 물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일어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일어나 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만 그 믿음의 구원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얼굴은, 믿음의 종착역은, 믿음의 거울은 뭐란 말입니까? 감사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감사로 사는 분들 보면요,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오만 인상 다 쓰고 다니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늘 그냥 원망, 불평, 이거 불평, 저거 불평. 하지만 정말 감사로 살면요, 그 감사가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얼굴은요,
그 사람의 속이 어떻다는 걸 보여준다 하잖아요. 내 속에 뭐가 들었고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게 얼굴이에요. 정말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 감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살았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부전시장에 보면 칼국수가 있어요. 그때 100원인가 200원 했습니다. 그럼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전시장까지 가서 칼국수를 한 그릇 이렇게 먹습니다. 칼국수를 한 번 먹는데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그때는 젊은 형님이죠. 젊은 형님이 찌개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칼국수를 하나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칼국수를 금방 먹는 것이 아니고 칼국수를 들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5분도 지나고 10분도 지나고 칼국수 하나를 두고요 1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칼국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물이 다 그냥 쫄아들었죠. 말랐죠. 뻑뻑 그냥 불었던 그 국수를 정말 기쁨으로 그냥 입에 술술술 그냥 썰을 엮고 있는 그 형님의 얼굴이 기억나요. 야, 저게 뭐야 저거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국수 하나 넣고 저렇게 기뻐하고 찌개를 들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가 나올까?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감사는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무조건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인데요. 예, 이거 먼저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란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가요 이 본문을요 얼마나 찾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으로 삽니까? 뜻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한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그러다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툭 보면서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보던 말씀인데 그 뒤에 이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야, 하나님의 뜻은 뭐 네가 목사 되고 네가 뭐 되고 뭐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엄청난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나? 범사에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 범사에 감사하게 돼. 할렐루야. 그걸 하죠. 그래서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돈이 힘이 아니에요. 관계가 힘이 아니에요. 내 건강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돈 있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감사하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지만요 사라질 때 그때까지 뭐 한단 말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정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뭐예요? 내 학벌인가요? 내 집인가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던 그 힘이 뭘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힘, 영원히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관계에 있을까요? 지고 있는 데 있을까요? 그건요 감사예요. 잠언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편집했던 잠언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편집했던 잠언입니다. 지난주 설교 드렸어요. 25장에 이 히스기야가 언제 편집했댔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으로 살까요? 해서 이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야 정말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할 거야 하고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 히스기야 왕이 편집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27장 17절 봅시다. 27장 17절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한다는 말은 날카롭게 한다는 거죠.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철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강한 철일 때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건 뭔 이야기나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감사로 봤어요. 감사가 감사를 더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감사에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무게가 있어요. 감사에도 깊이가 있어요. 감사에도 색깔이 있어요. 때깔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짜리 감사합니까?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 마음은 있긴 한가요? 뭐가 감사할까요? 믿음의 표현은 감사예요.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전혀 감사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 믿음의 뒷면이 감사예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 믿음과 감사라는 거죠.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고 감사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게 히스기야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27장 21절 보세요. 도가니로 은을, 풀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칭찬해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그냥 칭찬에 춤을 춘다면 그 사람의 무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로 그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도가니가 아니고는 은을 녹일 수가 없어요. 풀무가 아니고는 금을 녹일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성량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감사는 감사로 날카롭게 하고 감사는 감사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까지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얼굴이라는 이야기죠. 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히스기야 왕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내들이 쳐들어왔던 18만 5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에서 이 히스기야의 유다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너는 죽는다. 정리해라. 그때 이 히스기야는 그냥 온 걸 다 뒤로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살 날이 남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 몇 년을 생명을 연장받습니까?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박수치고 끝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감사했어요. 18만 5천 명이 이겼을 때도 감사했고 자기의 수명이 15년 동안 연장됐을 때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는 뭐란 말입니까? 감사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감사의 무게가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아이고 히스기야 왕 이렇게 됐다면서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야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보다 낫습니다. 솔로몬보다 낫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칭찬으로 그를 연단한다. 철은 철로 날카롭게 한다. 뭐 하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보물들, 뭐 지도들, 어디로 들어오는 모든 걸 바벨론 사신들이 다 보여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 사신들이 그걸 뺏으려고 들어오죠.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걸 안다면, 그죠? 그걸 그가 알았다면 이런 잠언을 통해서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지금 자랑할 거, 감사할 게 그게 어디까지고 어느 수준인가? 이 감사의 무게를 재본 거예요. 감사의 무게를.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있는가? 글쎄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감사, 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안다면 나의 모든 삶이 감사와 또 감사와 또 감사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죠? 잘 때 그렇게 기도한다잖아.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라는 거죠.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에 내가 목숨이 붙어 있다면 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것까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뭐 어떻게 될까요? 감사로 연결되는 거죠. 감사, 그게 풍성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감사, 그게요 완전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 감사하라. 이 감사의 우물이라는 거죠. 우물, 샘이 마르지 않는 우물 이야기가 잠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물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탁한 우물이고 그냥 애들이 놀면서 그냥 첨벙첨벙 밟아서 그냥 흐려 있어도 하루 지나고 나면 맑은 물이 올라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이 올라오는 거죠. 끊이지 않는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힘입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힘입어 감사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조건 감사예요. 내가 하고 있는 감사는 그냥 썩어서 없어질, 다 사라질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감사는 그냥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물을 그냥 붓고 또 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솟아오르는 그 우물. 늘 여호와로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이게 어떤 감사일까요? 구원의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손발이 붙어있음에 대한 감사.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요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우리는요 감사의 덩어리고 기적의 덩어리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내 사업장이고 내 직장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립 베네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주립 베네의 주인공이 얼마나 모함을 당합니까? 그냥 노예 손으로 바닥 밑에 가서 그냥 돌을 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계속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거든요. 그냥 God is thanks 이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감사할 게 많냐? 네 지금 형편과 네 환경이 그게 감사할 형편이야? 근데 주인공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감사하는 것이다. 과거, 오늘 감사하면요 그것도 다 묻어둘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감사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찌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우물에서 새로운 샘물들이 올라나올 때, 흙탕물 같은 내 인생이고 흙탕물 같은 내 주변인 것 같지만 여호와를 힘입으면 맑게 그 안이 시원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매주 감사절입니다.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반년만 돌아보면서 감사가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던 그 모든 삶, 그 한 점 한 점, 한 순간순간이었지만 그 먼지 같은 나를 붙들고 계셨던, 지금 여기서 오늘까지 나를 붙들고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맥주의 감사는 정말 내 인생의 흙탕물을 끝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감사가 살아갈 힘이고 살아갈 문이 감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